하고 이겨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안에 넣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100% 이해한다. 이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지적 양식에 지적 양식에 붙여서 물리적, 화학적 화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겁니다. 이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밤에 다니면은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는 고로. 밤에 다닌다는 밤과 낮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교회를 들어가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압니까? 물으면 다 알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런 질문을 여기서 합니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 묻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생각을 하겠죠.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도에 나와가지고 인간의 역사상에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쳐요. 아니 1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전기를 보면 그 사람은 다 알죠. 스펙. 몇 년도에 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그 사람 부모는 누구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학력은 어떻고 그 사람의 일부는 업적은 뭐 그럼 그 사람은 아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천국을 벌써 갔습니다. 아들이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율법을 몰라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봤습니까? 욕을? 세상적인 지식은 IQ라는 가치로 이해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IQ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never. 뭐가 잘 작동하느냐? 무엇이 작동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움직여줘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면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주겠으니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내가 한 말 모든 것을 인도하시리라. 어디까지? 깊은 곳까지. 그런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저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은 저희를 받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리시브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리시브 되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잘못 믿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존재, 너희가 나를 아느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칭하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느냐 안 창조했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네가 알고 있느냐, 얼마나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너의 아이덴티티의 확장성으로 이미 확정돼 있느냐, 그것이 너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잠잔다는 것은 쉰다는 거 아니겠어요? 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은 왜 필요하냐? 생물학적으로 잠이 필요한 것은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있고, 물리적 에너지가 있어요. 육체적 에너지는 뭐로 끝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끝나죠. 보충하면 됩니다. 영의 에너지는 뭐가 필요해요? 잠을 자야 돼요.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 다시 출발하고 매일 새로운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잠이거든요. 그게 나사로가 잔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리라. 왜 잡니까? 왜 나사로가 자요? 그 위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써져 있느냐? 4절에 뭐라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병은 자는 병인데 너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병들었도다,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시각이 차이 있다는 건 뭐야? 디멘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면은 월드,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를 계속 달리가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균등, 평준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평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서 평준되면 다 백치되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0에서 100까지 있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평준이 돼야 돼요. 너도 못 사니까 나도 못 살자. 너도 굶으니까 나도 굶자. 나도 굶으니까 너도 굶어라. 나도 못 사니까 너도 못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우리 아버지의 차원이 여기에 있는 차원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가치가 공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죠.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깝깝하시겠냐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리라. 12절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리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비웃음이 담겨져 있어요. 비웃음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었거든요. 이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말이야, 하는 소리가 뭐라고? 잠들었다. 말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 얘기예요. 원망이 섞여 있어요. 저주 같은 게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정녕 네가 몰라서 그러냐?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사건이 있었어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에 지꼴을 보인 거예요. 지꼴, 지성질을 본 거예요. 지성질을. 백성과 창조주, 주인, 왕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어떤 인정사정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가치로 설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걸 믿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백성 있을 때 기도하던 것처럼 울부짖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울부짖어야 된다고 그러고, 죽여 부른다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설정된 값이 뭐예요? 아들이거든요.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일 때 하던 짓을 계속 그걸 끄집고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어떤 존재자들도 다 뭐예요? 선지자 이상을 넘지 않아요.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선지자예요? 아들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선지자. 난 선지자 저도 안 해요.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면은 유업을 이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의지를 받아서 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들의 본분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얘기를, 그 선지자들이 백성이 아니고 선지자들,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설정과 지금 설정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침해 아니냐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는 건 뭐야? 같은 급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러면 우리는 맏아들이 아니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반열로 오르기 때문에 맨 처음 아들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형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친구는 같은 레벨을 얘기합니다.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랬습니다.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인 줄 생각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해요? 죽음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죽지 않고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 그 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다시 말해서 죽었는데 잠들었다 한다 이 얘기고, 그 반대되는 거죠. 잠들었는데 너희는 죽었다 하느냐, 이 얘기의 상충성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니, 밝히 이르신다는 건 뭐예요? 빛으로 말씀하시니 이 뜻이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했습니다. 죽음의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에게로 가시. 참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잠들었다 얘기하고 죽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느니라 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 족속들이, 이 인간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지 반어법으로 얘기하신 거죠. 나사로에게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이 당시의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것은 미로 짐작이 갑니다. 저에게서는. 이게 벽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벽. 네?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내가 전달해야 될 상대가 어떤 상대냐? 벽. 암벽 같은, 도저히 변치 않은 존재로서 있는데 내가 여기다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만 나는 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서번트죠. 그거를 충실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깝깝하셨을까?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사역의 순간이죠.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에 존재하십니까? 전지전능한 세계에 계시고요.
무소불위하신 세계에 계세요. 무소부지한 세계에 계시고 불생불멸한 세계에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 계십니까? 그 세계, 네 가지 세계 하나도 내게 현재하진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우리 위의 선대들을 보면 다 죽었어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았고요. 불생불멸하지도 않았고 무소부지하지도 않았고.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게끔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구 그렇게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내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은 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은 찾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정진할 때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위, 육신의 안위, 육신의 안락, 육신의 레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 레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잘 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잘 되면 나 영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면 나는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육신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은 누가 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네가 진 십자가를, 네가 만든 십자가를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태초 위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리라. 어떻게? 율법에서 구제해 준다 이 말이죠. 율법은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다는 전제. 그 두 가지를 열어 젖혀 주셨다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한 가치 보석으로 이해해야 되는 줄 미루어 여러분은 지혜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